이렇게 다시 한번 뵙게 됐습니다. 오늘 또 더운데 찬양 연습하고 또 여러 가지 찬양하느라고 우리 찬양대 수고한 것 같습니다. 오늘 찬양 괜찮았죠? 우리 박수 한번 수고했다고. 또 평소 가까이 지내는 또 조 목사님 또 심호하시는 또 호계교회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또 오늘 존경하는 장로님들 또 뵙고 함께 예배드리게 된 것을 큰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목사님 또 일본 그 단기 선교 중고등학생들하고 다녀와서 제가 알기로는 밤새도록 와가지고 지금 새벽에 도착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가능하면 예배를 빨리 마쳐야 되는 거 아닌가 할 정도로 힘드실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잠시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도의 전형이 주기도문,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아주 모범되는 그 내용이 주기도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려운 결정을 앞에 두고 있을 때 이제 기도해보고 정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잖아요. 이 기도라는 것이 우리가 결정하고 판단하고 결단하는 일에 도움이 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아주 중대한 결정을 할 때가 있는데, 이제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도로 결정해야 되고, 또 기도가 그러한 그 결정하는 과정에 도움이 됨을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기도는 바른 결단의 열쇠다. 우리가 잘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정하려면은, 결단을 잘 하려면은 기도를 하고 정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삶에서 여러 가지 그 중대한 결정들이 있지만은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인생에서 그 결정하는 것 가운데 가장 그 심각한 결정 가운데 하나가 배우자를 정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배우자를 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뭐 잘 정하게 되면, 저는 이 배우자를 정하는 것이 거의 도박과 같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정하게 되면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지만, 실수해가지고 잘못 정하게 되면요, 평생 힘들게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배우자를 정하는 것 이상 그 어려운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선을 한 3명하고 봤는데 3명이 다 나를 좋아할 때 그 3명 가운데 이제 골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도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3명이 좋아하기도 쉽지 않은 것이지만, 아무튼 정해야 되는데 참 여러 가지 그 정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 가장 좋은 길은 뭐 해보고 정하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기도해보고 정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오늘 제가 말씀드립니다. 기도가 우리의 결단에 큰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할 때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그 중요한 요인이 있어요. 첫 번째,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인 가운데 첫 번째 요인은 뭐냐 하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깡그리 무시하고 자기 고집대로 정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잘못된 판단이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님들은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다 부모님들도 반대하고, 다 주변이 모두 친구들도 반대하고 다 반대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고집 피우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평생을 행복하게 살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고집을 세워서 이렇게 정하는 거, 물론 뭐 이제 이미 결혼한 사람들은 그저 그냥 포기하고 사시면 되는 것이지만은,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그 다른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반대하는 일을 자기의 고집으로 이렇게 결정한다라는 것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다른 사람들이 좋다고 하니까 그냥 분위기에 떠가지고 배우자를 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정말 이 사람을 좋아하는 것인지,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심각히 생각해 보지 않고 그저 친구들도 좋다 그러고 부모님도 좋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 없이 배우자를 정하는 것이 있는데, 저는 그것도 올바른 판단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 전자와 같은 경우는 자기의 고집대로만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를 우리는 지나친 자율적인 결단이라고 말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그냥 붕 떠서 결정하는 것,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맹종해서 결정하는 것을 지나친 타율적인 결정이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다가 올바른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남의 의견과 자기의 의견을 조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율과 타율의 밸런스를 맞추는 거, 다른 사람의 의견도 경청하고 또 자기 의견도 개진하고,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잘 믹스해서 조화롭게 그 밸런스를 맞춰서 정하는 것이 중요한 일인데, 이제 그러한 그 자기의 의견과 남의 의견 사이의 밸런스를 잘 맞추는 구체적인 방법이 어디에 나타나 있느냐 하면은요, 주기도문에 나타나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을 살펴보면 그 주기도문 속에서 결단의 그 중요한 어떤 그 방안이라 그럴까, 방책이라 그럴까, 그러한 것을 우리가 이 기도문을 통해서 찾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주기도문은 다 잘 아시잖아요. 우리 매번 예배 때마다 외우기도 하고 그래서 잘 아는데, 이 주기도문은 크게 나누면 네 문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이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 구조를 항상 참조해서 기도하시면 좋아요. 몇 가지 문단으로 나눌 수 있다고요? 네 가지 문단으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게 혹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 파테르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제일 처음 해야 될 것은 누구의 이름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찾아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뭐 그렇게 어떻게 서술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부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단은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문단이에요. 우리 옛날의 주기도문, 애웠던 주기도문은 그냥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오리지널로 되어 있는 헬라어 주기도문에는 다 뭐가 붙어 있느냐 하면 너의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너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너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너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너라는 말이 몇 번 나와요? 3번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제 너라는 말이 3번. 그래서 보통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주기도문의 이 문단을 2인칭 단수 부분이라 그래요. 그걸 이제 너라는 것이 2인칭 아니에요? 그리고 단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기도문의 이 두 번째 부분을 2인칭 단수 부분이라고 이제 하는데, 이게 이제 번역이 사실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너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극존칭으로 쓰게 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근데 그렇게 또 번역하고 보면은 또 하나님을 여보 당신 부르는 것 같아서 조금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새로운 주기도문을 번역하면서 요거를 어떻게 번역했느냐 하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이게 아버지라는 말로 이렇게 의역을 했어요. 근데 오리지널에서는 아버지로 되어 있는 거예요, 너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너의라는 헬라어로 그걸 수라고 합니다. 너라는, 너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를 받, 너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새로운 주기도문을 번역하면서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한 이유는, 가톨릭의 주기도문, 우리 가톨릭 교회가 있잖아요. 천주교회는 주기도문을 외울 때 이 부분을 이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외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톨릭과 이게 똑같은 본문을 번역하는 것인데 크게 뭐 차이 나는 것도 뭐 꼭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것이 두 번째 그 문단의 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문단의 핵심적인 단어라는 것은 어떤 단어예요? 헬라어로는 수라 그랬고 또 우리말로는 뭐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너라는, 너의 또는 너라는 그러한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두 번째 문단은 뭐를 강조하느냐 하면 너의 뜻을 강조해요. 이 너의 뜻이라는 것은 누구의 뜻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떠한 판단을 잘 하려면은요 1차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어떤 뜻을 얘기하는 거냐 하면 나의 뜻도 아니고 남의 뜻도 아닌 제3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의 뜻과 남의 뜻의 밸런스를 맞추려면 이 두 가지를 초월하여 있는 어떤 제3의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제3의 어떤 위치에서 나의 뜻과 남의 뜻 사이의 밸런스를 이걸 조망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는 먼저 뭐의 뜻을 찾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음을 통해서 나의 뜻과 남의 뜻을 객관적으로 살필 수 있는 위치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판단을 잘 하려면은요 나의 뜻과 남의 뜻을 초월하고 넘어서는 제3의 뜻으로서의 뭐의 뜻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판단을 잘 하려면은요 내가 이제 요번 8월 중에 이혼할 거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잖아요. 여기 이제 한 두 사람 있는 것 같아요. 나 8월 중에 이혼할 것이다. 이건 이제 결판을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구라고 딱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은 두 분 정도 계셔요. 근데 내 8월 중에 이혼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있는데 그 이혼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좋은 판단이 되려면은 일단 누구의 뜻을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돼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하는 모든 행동이 그르치기가 쉽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객관적 조망점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땅 위에 뭐가 있는지 알려면은요 높은 데 올라가면 다 보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시야에서 모든 것을 나의 뜻과 남의 뜻에 대한 모든 것을 초월적인 견지에서 봐야만 바르게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러한 주기도문의 내용을 통해서 살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달에 이혼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단 뭐를 해보셔야 돼요? 기도를 해보셔야 되는데 기도를 통해서 뭐의 뜻을 찾는 거예요? 기도라는 게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한번 물어보고 결정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이 참 피곤하게 생각하면 야 그냥 너 헤어져라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뭐 하는 게 좋아? 뭐 헤어져도 돼요. 근데 하나님이 야 너 헤어지는 거 아니다 라고 말하시게 되면은 뭐 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헤어지지 않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함을 오늘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냐, 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이 어디에 나타나 있느냐 하면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나타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내용입니다. 아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긴 기도를 하셨는데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은 간단하게 전해져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기도라는 게 뭔지 이 기도를 설명하시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했냐면 이렇게 기도했어요. 내 아버지요. 이 아버지라는 것은 누굴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버지라는 것은 뭐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요.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 다음 문장이 중요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원대로라는 것은
나의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먼저 찾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라는 것이 무엇이냐? 예?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뜻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면은 일단 뭐의 뜻을 내려놔야 돼요? 자기의 뜻을 내려놔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판단을 그르치지 않으려면은요, 성전에 나와서 먼저 자기의 뜻을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의 자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 이기적인 생각, 욕심으로 판단하는 거, 이러한 자기의 뜻을 오늘 내려놔야 돼요. 자기의 뜻이 앞서 있으면은요, 판단을 절대 그르치게 돼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복잡한 세상에, 위험과 위기가 많은 세상에 우리가 안전하게 살려면은 누구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은 뭐의 뜻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나의 뜻을 내려놓는 오늘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좀 나의 뜻을 내려놓고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나의 뜻을 내려놓는 것만큼 자유로운 게 없어요. 정말 우리에게 커다란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으로서의 내 뜻을 내려놓는 거, 내 속에서 나의 모든 생각들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그릇을 채우는 거예요? 나의 그릇을 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라는 것은 나의 생각의 그릇을 비우는 것입니다. 계속 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빈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와야 돼요. 그러면 빈 그릇으로 이렇게 왔을 때 누구의 뜻이 담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지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라는 것은요, 자기의 욕심과 정욕으로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누구의 뜻대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응답을 하시는 기도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주기도문의 세 번째 문단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요 짧은 문장 가운데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옵니까? 우리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우리라는 단어가, 한번 쉬어보겠어요. 우리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느냐. 오늘 누구에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누구의 죄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 이 짧은 본문에 우리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와요? 5번 나옵니다. 5번. 주기도문의 앞부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까지 해서 우리까지 포함하면 주기도문이라는 짧은 기도 속에 우리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냐면 6번씩이나 나오는 거예요. 5번 플러스 1번입니다. 6번의 우리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입니다. 보통 여기에서 이 3문단이 우리라는 말이 강조되기 때문에 이제 성서학자들은 이 3문단을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1인칭 복수 부분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오늘 아주 좋은 거 한 개 배우셨잖아요. 주기도문의 이 3분단을 보통 뭐라고 얘기해요? 1인칭 복수. 이 우리라는 거, 우리의 헬라어로 헤몬이라 그러는데 our, 영어로 our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그것을 강조해서 1인칭 복수 부분의 기도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이 세 번째 문단은 뭐의 뜻을 찾는 것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의 뜻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서 빈 그릇이 되잖아요. 나의 뜻을 비워내는데 빈 그릇이 된 그 빈 그릇 속에 누구의 뜻을 채워 넣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뜻을 채워 넣어야 돼요. 우리에 대한 사랑과 우리에 대한 관심과
우리에 대한 염려를 통해서 그거를 승하해서 우리의 뜻으로 수렴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참 뜻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라는 것은 먼저 누구의 뜻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도라는 것은 뭐의 뜻을 찾는 작업이에요. 우리의 뜻을 찾는 작업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나의 뜻도 아니고 남의 뜻도 아닌 것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한다는 것은 뭐예요? 나의 뜻도 아니고 남의 뜻도 아닌 제3의 뜻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뜻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뜻이라는 것은 나의 뜻이면서 동시에 남의 뜻인 것이 우리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먼저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뜻을 버려야 되는 것이지만, 그 버린 자리에 누구의 뜻을 가지고 채워야 되는 거예요. 이웃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를 채워야 된다라는 것을, 그죠? 하나님 사랑, 이 주기도문의 전반부가 하나님 사랑의 내용이라면 이 후반부의 그 내용은 뭐의 사랑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웃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것을 판단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확 그냥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지만은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실제적으로는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접근해 나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어떻게 접근해 나갈 수 있는 거냐 하면, 우리의 뜻을 광범위하게 수렴하면 수렴할수록 그 뜻이 누구의 뜻에 가까워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뜻과 하나님의 뜻에 가까워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것을 결정할 때 혼자 단독적으로 결정하라는 거예요? 주변의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해서 결정하라는 거예요? 충분히 수렴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판단이 그르쳐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결혼하려고 그러면 부모님의 의견도 들어보고, 부모님이 그냥 아주 그냥 목숨을 다해서 말리는 그 결혼을요, 둘이 도망가가지고 결혼식을 해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보기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냥 뭐 그렇게까지 뭐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이미 그렇게 한 사람은 그냥 사시는 걸로 하고, 그러나 이제 아직 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면은 부모님들이 아주 반대하는 결혼은 한번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재고해 보는 게 좋죠. 우리 나 자신을 제일 잘하시는 분이 부모님이에요. 그 부모님이 뭔가 반대한다면은요, 거기에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것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내가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되새겨 보더라도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자고 이 여자다, 그렇게 됐을 때에는 뭐 결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하고 고려도 하지 않은 채 자기 의견만 주장해서 어떠한 결정을 한다라는 것은 무모한 결정이기가 쉽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어떠한 결정을 잘 내리려면은요, 항상 뭐의 뜻을 추구하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뜻을 추구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우리의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고 의견들을 많이 수렴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은퇴를 했는데 뭔가 장사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제일 많이 하는 게 뭡니까? 카페냐 음식점이냐 뭐 이런 걸 거 아니에요. 내가 카페를, 치킨집도 있습니까? 카페냐 치킨집이냐 떡볶이집이냐, 치킨집이나 떡볶이집이냐 똑같은가? 하여튼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 그 남자분들께서 그러한 결정을 할 때 최소한 누구하고는 의논해야 되는 거예요. 마누라하고는 의논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요번에 이제 은퇴해가지고 요 2억 가지고 장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카페가 좋겠냐 치킨집이 좋겠냐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물어보지 않고 마누라 그의 입장을 완전히 묵살한 채 그냥 얘기도 안 하고 가서 계약하고 오는 남편들이 있어요. 그런 장사 잘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는 좋은 결정이 아니세요. 지금 내가 무슨 장사할지 지금 고민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누구한테 일단 물어보는 게 좋아요? 사모님들한테 물어보시는 게 좋아요. 뭐 마누라가 여자가 뭘 알겠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예? 치킨집이나 카페 등등 어느 것이 잘 되는지는 사모님이 더 잘 알아요. 응? 남자들은 직장만 다니면서 세상 물정 모릅니다. 오히려 세상 물정은 누가 더 잘 아는 거예요? 여성들이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좀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친구들 가운데에도 카페에서 망한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물어보는 거예요. 너 왜 카페에서 망했냐? 그리고 치킨집 해가지고 잘 되는 치킨집이 있으면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치킨집 잘 되냐? 뭐 이런 것의 의견들을 종합하다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좋은 판단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우리의 뜻, 모두의 뜻을 이렇게 수렴하는 작업이라는 게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도의 성격에 대한 것을 잘 표현한 성경 본문이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19절부터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피실 필요는 없어요. 마태복음 18장 19절부터 20절 굉장히 중요한, 제가 지금 성경 제가 구절 몇 개 얘기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들이에요. 이러한 기도를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성경 구절을 드리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라는 것은 뭐를 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한다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 모여서 합심해서, 두 사람이 합심한다는 것은 뭐예요? 뜻을 모으는 거예요. 두 사람이 뜻을 모을 때, 두 사람이 모을 때보다 세 사람이 모을 때가 더 힘 있는 기도가 되고, 세 사람이 모을 때보다 10사람이 모으면 더 힘 있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 의견을 이렇게 수렴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의견을 수렴해 보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응? 오늘 여러분들이 그 방법을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어떤 배우자하고 해야 될 거냐? 일단 누구한테 물어보라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물어보고, 자기 친한 친구한테 물어보고, 삼촌한테도 한번 물어보고, 교회 선배들한테도 좀 물어보고, 이런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교회 권사님이 걔 첫인상을 봤는데 너는 좋아할지 모르지만 거의 사기꾼 수준이더라. 이렇게 하면은 결혼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참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자기는 눈에 뭐가 씌어가지고 그게 안 보이는 거야. 얘가 얼마나 사기꾼 같은 사람인지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돼가지고는 인생에 좋은 결단을 하기가 힘들다는, 의견을 수렴해 봐야 돼요. 제가 특히 젊은이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은요, 부모가 아주 그냥 목숨을 다해서 말리는 결혼은요, 단호하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은 넓고 남자는 많다. 근데 반대도 얘기해야 되는데 너무 그렇게 이 세상에 그렇게 우겨서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 좋은 게 좋은 거라는 거예요. 이거 아멘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성가대들은 다 결혼하셨죠? 뭐 상관은 없는 얘기지만 상관은 없는 얘기지만은 아무튼 간에 이렇게 우리가 의견을 충분히 합심한다라는 게 중요해요. 합심한다라는 게 뭐예요? 의견을 모으는 거예요. 뜻을 모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에 임재하십니까? 두세 사람이 뜻을 모으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복수의 뜻으로 모아진 기도, 그게 힘 있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주 제가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얘기한 거 아니겠어요? 인생에 중요한 결단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누구의 뜻을 물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된다. 제가 이렇게 설교했는데 나갈 때 또 어떻게 그 인식하고 나가느냐 하면 점쟁이의 뜻을 물어봐야 된다. 이거는 아니잖아요. 이거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누구의 뜻을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돼. 하나님의 뜻을 물어본다라는 것은 누구의 뜻대로 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빈 그릇 속에 누구의 뜻을 채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뜻을, 예? 아주 광범위하게 수렴된 뜻을.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의 소원은 뭡니까?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잖아요. 그럼 통일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통일을 기도하지 않고 다 지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뜻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응? 우리가 원하는 거, 우리의 행복, 우리의 응? 안녕, 우리의 잘됨, 이런 것을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그냥 시간은 갔습니다만은 알기 쉽게 그냥 예화 하나 들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그 다니는 교회 청년이 있어요. 그 청년이 이제 외국에 유학 가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외국에 유학 가기 위해서 그 유학 자금을 모았어요. 응? 한 몇 억 정도를 열심히 몇 년 동안 직장 생활해 가지고 거의 안 쓰고 유학 자금을 한 2, 3억이 모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새벽 기도 가서 기도해 봤더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렇게 그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러한 그 하나의 그 느낌이 왔어요. 기도하는 중에 어떤 감흥이 왔느냐 하면은, 야, 그건 너 유학 가지 말고 그냥 그 부모님들하고 너하고 살 저쪽에 좀 서울 근교에 그 집 한 채를 사도록 해라. 집도 제대로 없는 집이었어요. 그 식구들이 집도 제대로 없는데 한 2, 3억 모은 돈을 가지고, 2, 3억인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가가지고 하나님이 그 어떤 감동을 주시냐 하면 서울 근교에 그냥 집을 한 개 사라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뭐를 했느냐 하면 그 하나님의 그 기도 중에 응답을 중요시 해가지고 그냥 유학 가는 거 포기하고요, 어떻게 했냐면 부모님들하고 같이 살 집을 한 미사리 정도에 이렇게 한 개 얻은 거예요. 그랬더니 부모님들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완전히 그냥 그냥 시시한 집에서 살다가 새로 진 아파트 가서 이렇게 사니까 많이 요새 미사리가 아파트 값도 올랐습니다. 한 2, 3억 정도 했더니 좋은 아파트에 가서 살게 된 거예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얘가 그 유학을 포기하고 직장 생활을 이제 계속하는 중에 어느 날 사장이 부른 거예요. 사장이 불러가지고 뭐라 그러느냐 하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가 정말 성실한 그 사원인지를 내가 알았고, 내가 알아보니까 네가 유학을 가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았다. 네가 유학 가서 그 필요한 모든 그 비용을 내가 댈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유학을 갔다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그 사실은 돈을 다 어디다 쓴 겁니까? 부모를 위해서 다 썼는데, 부모와 가족을 위해서,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다 썼는데, 얘는 그 가족도 행복하게 하고 모두 이룬 거예요. 유학의 꿈도 이룬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감동을 주실 때 그 감동을 소멸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대로 하면 우리에게 더 큰 행복이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는 우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확신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에 나의 삶을 걸 때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축복이 내린다는 것을 믿고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다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